예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던 시절에 청년부를 줄곧 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주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신방을 많이 했었어요. 청년들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사정과 여건을 듣기도 하고 그런 사역을 주로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 있어요. 왜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와주시나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오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너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 라는 얘기 해줬어요. 나는 너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고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일들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다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서 그 일은 발생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동과 소란이 이렇게 벌어지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는 외적인 현상에만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사회에 벌어지는 일들은 실상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대략 3년 가까이 보낸 지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간이 우리의 일상에 참 많은 부분을 바꿔놨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산업 구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없던 산업들이 이제 그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면서 많이 발달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또 거기에 투자한 사람은 돈도 버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바뀌었어요. 많은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들, 또 소비하는 방식들,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회의 많은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정도 부인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큰 변화들 가운데에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 또는 예배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여러분께서 수요예배든 금요예배든 드리고 계시지만은 와서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드리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물론 저는 그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하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앉아 있어도 내면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곳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단 우리가 예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만 와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7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혹은 어떤 사회에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그 안에서도 여전히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는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욥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내면이 그 욥기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그는 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앙, 구원자에 대한 열망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그 욥의 중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은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입장에서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결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삶의 패턴과 똑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고 언제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는 곳에마다 심지어 우리 내면 속에서도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어떤 소동이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무슨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적당한 평안이나 적당한 안식을 주고 적당한 쉼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 내면에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은 우리 안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에서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한 여러 가지 다툼이 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그렇지 않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그 말씀과 내 삶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고민을 하겠죠. 내가 이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내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내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셨을 때에도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더라도 모여 기도하던 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들이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자 거리에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면은 우리 내면에는 소동이 일어나고 주체할 수 없으며 이전과 이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주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 그리고 또 내가 있는 학교나 직장에 모이는 사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인 바울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그가 다메섹을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간 바울은 그곳에서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분명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오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다라고 전하니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 난 것이냐? 내가 알고 있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쳐갔던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빌립보라든지 아테네라든지 고린도라든지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바울의 주변에는 언제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늘 말씀도 한 소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배소에서 약 2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좀 이전과는 다른 것은 무엇이냐? 예전에는 유대인이 있는 지역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 그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은 이제는 이 바울이 이곳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다시피 두란노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적이 무엇이든 민족이 어떤 민족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소의 사역은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은 예배소를 떠나서
예루살렘, 더 나아가 로마로 향해 나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서 이 일이 있은 후에란 말은 바로 앞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20절 내용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즉 바울의 사역이 나름 성과가 있었던 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7년이 됐어요. 근데 이 교회가 정말 놀랍도록 부흥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목사님 여기 이제 안정이 됐으면은 여기 목회 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간다는 게 아니고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은 나름 안정을 도모할 법한 그 자리에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고 나아가 로마로 가기를 염두에 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뭐 바울에게는 뭐 포부가 있어서일까요? 난 좀 더 넓은 곳에 사역하고 싶어. 좀 사람 많은 곳에 사역하고 싶어. 이런 포부 때문입니까? 뭐 어떤 다른 비전이 있어서일까요? 물론 성공이나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지 않고 뭐 성장하고 비전을 갖고 계속 나아가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뭐 꿈을 갖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바울이 어떤 포부 때문에 어떤 비전 때문에 뭐 예루살렘이나 또 로마를 향해 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구절에 보면은 유독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작정하여라는 대목이 있어요. 작정하여.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작정하여 보면은 바울이 어떤 결심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바울이 결심을 해서 예루살렘 가야겠구나. 또 로마로 가야겠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문 성경을 얘기해 드리면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정하여란 말을 에세토 엔토 푸뉴마티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에세토 엔토 푸뉴마티. 이 에세토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결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결정하다. 무엇에 대해서 결정하다라는 것이고 푸뉴마티라는 말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영.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이 이 푸뉴마라는 말은 그냥 내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이 푸뉴마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세토 엔토 푸뉴마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직역하면은 영으로 결정하다.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결정했다라는 이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작정하다라는 것은 바울이 의지적으로 내가 무엇을 작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였다라는 표현을 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자의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어떠한 일을 결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충동적이지 않은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동적이지 않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욕망에 따라 결정하는 것, 그리고 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결정들은 언제나 후회를 낳기 마련입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혹은 뭐 욕망에 따라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것은요 늘 후회합니다. 언제나 후회, 거의 100% 후회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소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살 때에도 충동 구매해서 만족하신 적 있으십니까? 뭐 좀 사야 될 것 같아. 그 홈쇼핑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보다가 너무 좋아 보여요. 저거 충동 구매해야지. 저도 한두 번 있었어요. 뭐 공구를 보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공구가 예쁜 게 좀 희한하게 받아들이시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는데 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인생의 길, 인생의 선택들을 어찌하여서 충동적으로 또 혹은 감정적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요.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깨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정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께 큐티하라는 것이고 말씀 묵상하라는 것이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 바울은 이처럼 성령에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소 사역의 성공에 심취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를 일구려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울에게 유익이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묵상해 오셨다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험지입니다. 험지. 말 그대로 선교의 험지입니다. 너무 큰 험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요, 여러분. 아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전하는 것보다 예전에 뭐 교회를 좀 다녀봤거나 혹은 이단에 빠져봤거나 이런 사람들에 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교회 다녔다가 상처를 받아서 떠난 사람들 다시 전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몇 배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목숨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소 성도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묵상하겠지만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가는 그 순간에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종국에는 제국의 신병구인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운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 알겠지만은 그는 그곳에 가요. 뭐 나중에 보면은 그곳에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 매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도 헤아리면서 진로를 결정할 만큼 성령 하나님의 전략에 민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안이 여러분에게도 열리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여러분의 결정들도 성령 안에서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비전과 앞으로 가야 할 그 길도 그 안에서 결정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 신앙과 내 진로를 넘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손에 붙들려 바울과 같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런데 이런 바울의 앞길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소동이 일어나죠. 자, 23절부터 볼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 위에 아데미여 하니.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바울이 겪었던 소동들과는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소동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회방을 낳았어요. 지극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극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세공업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선동해서 예배소에 소동을 일으킨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겉으로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아데미의 우리가 믿고 있는 아데미 신을 막 멸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이유를 댑니다만은 이는 위장된 거예요. 포장된 겁니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은으로 아데미 신상에 관련된 물품을 만들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종교적인 어떤 형상들을 만들던 사람이었던 거겠죠. 근데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아데미를 신봉하지 않고 우상에 탐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는 그것을 멀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생업으로 삼던 사람들이 망하게 된 겁니다. 돈벌이가 안 돼. 그 전까지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니 이젠 돈벌이가 안 되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바울 때문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다. 저 사람들이 복음 전하니까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의 물건을 사지 않는다.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선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경제적인 어떤 불만을 감추고 아데미 여신에 대한 충성심을 부각하여서 사람들을 충동질시킨 거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크다 예베소 사람이요, 크다 예베소 사람의 아데미요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 말은 예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라는 이제 그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그 찬양하는 상투적인 표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19절에 봤을 때에, 지난주 19절에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무릅쓰고 마술하던 사람, 즉 무당하던 사람들이, 점보던 사람들이, 점성술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온 사건을 보았어요. 다시 읽어드리면 19절 보세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 다 드렸죠. 은 5만. 그렇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을 만큼 그들은 변화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무릅쓰더라도 마술하는 그 직업을 버리고 가지고 있던 책이나 도구들을 다 태워버린 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동하고 소요사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 말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건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보다 못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데메드리오는 이 말을 빌미로 바울이 아데미 신전을 무시하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떨어뜨리려 했다고 사람을 선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데메드리오가 진짜 열성적인 아데미 신자여서가 아니라 그냥 돈벌이가 막혀서예요. 돈줄이 막혀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돈과 탐욕. 이 돈과 탐욕을 감추고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과 복음을 비난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공격해요.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금전적인 부분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금전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돈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 사람들이 만든 도구입니다. 그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돈이 우상이 됐어요.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집니다.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 때문에 형제가 싸웁니다. 부부가 갈라섭니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칩니다. 돈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그 돈을 빼앗습니다.
왜입니까? 그게 그들의 우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세상 사람은 말합니다. 그런 짓을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교회 왜 다니냐? 교회 다니면서 헌금 왜 하느냐? 11조 왜 하느냐? 감사헌금 왜 하느냐? 너 살기도 바쁜데, 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하느냐? 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유튜버 채널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뭐 추천 영상 떠갖고 한번 봤는데 어떤 장사를 이제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뭐 11조 왜 해? 이렇게 방송에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려운데.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얼만큼을 벌면은 그런 거 해도 되는가? 어느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탐욕이 채워지겠습니까? 100만 원 벌던 사람은 200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200 벌던 사람은 400 벌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400 벌던 사람은 1000 벌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1000 벌던 사람은 2000, 1억, 10억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습니다. 탐욕에는요, 여러분. 여러분, 돈은 사람이 만든 최고의 우상 아닌가요? 가장 큰 우상 아니겠습니까? 돈이 최고의 우상이잖아요.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제쳐두고 세상을 딱 봤을 때 돈이 가장 큰 힘이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너가 바라는 신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근거가 있겠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나의 신은 이 돈이라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돈 얘기만 하면은 잠잠해지죠. 근데 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뭐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뭐 돌리지도 않고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유의 주동자였던 데메드리오의 진짜 관심은 아데미가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 우상은 내 탐욕을 만족시켜 주거나 내 세상적인 불안을 해소시키는 수단일 뿐 참다운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우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길 원합니다. 아무리 많더라도 다스리길 바랍니다. 지배되지 마세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더 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왜 사업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저 같은 사람 못합니다. 저는 점 찍었을 때 이게 얼마인지 단위도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은 저는 이게 뒤에부터 셉니다. 일시, 백, 천, 만십 이렇게 세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근데 딱 봤을 때 이건 뭐 10억, 100억 이런 걸 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한테 맡기지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자, 33절부터 33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다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의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많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난 이제 그 월드컵 예선 때 중국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 예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이 뉴스를 보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군중 심리로 이게 막 하니까는 뭐 유니폼 하나 입었다고 해서 난리를 피고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게 사람이 무리를 이루고 뭐 하나에 꽂히면은 이상하게 이게 선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진정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뀔 수 있게 된 것은 예배소에 있던 서기장이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이었어요. 아주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이 서기장은 35절을 보면은 모인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앞서 이제 33절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때 유대인들은 그저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두려워서 변명을 시도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줘요. 자, 아무튼 이 서기장은요, 먼저 아데미 여신을 칭송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군중의 마음들을 안정시켜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것에 기초하여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뭐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뭐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재판이라는 게 있어. 재판이라는 게 있어. 서로 고소고발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결정 내면 되는 거니까는 여기서 이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정확하게 이 서기장은 얘기를 합니다. 이를 보면은 예배소에 합리적인 정치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들의 존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이 서기장의 경우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사실 바울이 사역하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자주 경험해요.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바울을 잡아서 채찍질을 하려는데 아니 너희들은 로마 시민을 재판할 권리도 없이 함부로 이렇게 매질해도 되느냐? 깜짝 놀라서 중단을 합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나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1심, 2심, 3심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상고하겠다. 로마 가서 상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정치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음 전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 정치 시스템이 바르게 작동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도 무척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과 또 세상의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뭐 몇 달 있으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늘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예수님 외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투표는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은 지역색이나 이념이나 어떤 방향, 색깔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투표하세요. 그것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꿈꿔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뭐 말해도 죄송하지만 뭐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 계시고 다양합니다. 정의당 지지하는 분들 정말 다양해요. 서로 뭐라고 안 해요. 그런 거에 뭐라고 안 합니다. 절대 뭐라고 안 해요. 전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런 걸 꿈꿔보세요. 이 나라의 정치가 정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 여러분의 그런 투표 같은 것들, 정치 어떤 행사하는 것들을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했지만은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데메드리오가 가졌던 불만의 시작은 순전히 경제적인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냈던 근본적인 이유도 그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그 동료들, 그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과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감에 이러한 소요 사태를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생긴 경제적인 위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데메드리오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한 도시의 경제적인 흐름을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한 도시의 경제적인 흐름 자체를 바꿔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회와 경제 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사람들이 풍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주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풍족하니까는 여가에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음주와 가무와 향락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국 사회가 그래서 점차 그러한 것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세요. 바로 감리교와 우리가 있는 성결교의 모태가 되는 그분이십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탄광에 일하던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도심, 시장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회개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여파로 인해서 많은 술집들이 문을 닫았대요. 술집들이 문을 닫았대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경제적인 흐름의 변화는 필시 사회와 문화적 흐름의 변화로도 이어지기 마련이겠죠. 당연히 복음으로 인하여서 경제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복음은 이처럼 여러분 한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바꾸겠지만은 여러분의 가정도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이 모인 공동체도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의 회사도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시, 수원시도 바꿀 수 있고 이 나라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쪼그라들고 있느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다면은 분명 그 사회는 변화됩니다. 그곳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물결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